할렐루야. 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청년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이진용 목사님이 어저께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기사에 이제 보광중앙교회 청년부 지도 이진용 목사 나왔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교단에서 이번 주에 청년 복지 세미나를 했어요. 청년들 많은 아픔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청년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 세미나라든지 또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이 이 이슈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이진용 목사님이 참석을 했고 국민일보 기자가 그곳에 참석을 했다가 인터뷰를 하나 땄어요. 이진용 목사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땄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하는지 모른다. 취업 문제 때문에 나와서는 힘있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돌아서면 앞길이 캄캄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북돋아 주면 분명히 저들에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 얘기를 첨가한 거고, 그다음 기사 전체를 내가 이게 외우질 못하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떴다니까. 하여튼 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 땅에도 살지만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니까 아까 기도한 대로 주님이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들이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16절,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절 중에 요절이라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의 성장이 이 사순절 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쑥쑥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시간마다 놀라운 이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믿으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이제 19절, 1장 19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인가? 맞아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그 서론은 어제 17절까지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로마에 사는 이와 같은 이제 로마 시민들 또 그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진단해 가지고는 안 되고 좀 최첨단의 기계를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진단을 이 MRI 죄를 찾아내는 MRI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진단기를 가지고 좀 촬영을 해가지고 이 원인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이 죄에 대한 원인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죄의 옷을 이제 벗겨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뭔가 입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의의 옷을 이제 입혀주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었지만 이 세상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고, 그런 충만함을 받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떠한 일들을 이제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딱 두 개의 단어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것, 그 다음에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를 경건하지 아니한 죄라, 경건하지 아니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하면서 서로 간에 짓는 죄악들, 죄들, 이런 것들을 불의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죄의 단계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죄의 단계에서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마음속에 탐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를 밀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불의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경건치 아니하는 불신앙이 찾아오고, 그 다음엔 불의한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죄악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된다. 이게 무엇의 뿌리가 된다?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죄악의 환경이라고 하는 따뜻한 온실을 만나게 되면 이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죄의 행동으로 누구를 때린다든지, 또 말로 누구를 공격을 한다든지, 그건 그래도 점잖은 편이지.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게 된다든지, 아예 빼앗으려고, 아니면 또 강도짓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사회가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죄라고 명명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은 경건치 않은 것, 그건 뭐 괜찮아, 이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그거야 뭐 종교야 자기 자유지. 그리고 넘어가. 뭐 불의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아직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으니까 그건 문제 없지 뭐. 문제는 행동으로 옮긴 게 문제다. 세상은 요것만 죄라 그러는,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자라난 거, 그래 드러난 것만 죄라 그래가지고 이걸 법에 적용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세상은 이게 점점 자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의한 마음, 그리고 경건치 않은 것, 이게 문제라는 게, 이게 뿌리라는 것이,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불의한 생각을 가지는 중에 이제 우리들이 마음속에다가 무엇을 채우면 좋을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채우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 채우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과 마음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뭐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해서 수양을 한다, 내가 명상을 한다,
아침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에이, 무슨 또 아멘을 하지? 아직 조금 더 듣고 아멘을 해야 돼. 뭔지는 털어내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이 담이 아직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다가 뭘 넣어주고 싶어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명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그릇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그릇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요것이 불의한 죄고 요것이 불의한 행동이구나 이런 것을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데 그냥 명상만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곧 나가게 되면은 여기를 또복또복 걸어 나가게 되면은 나처럼 걸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뭐 그냥 나처럼 걸어가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나는 왜 아직도 차가 없나? 그러면서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돈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돈으로 채우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명예라고 하는 것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는 이 그릇에다가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내 마음대로 돈도 명예도 그다음 명예만 가지고는 이 돈과 그리고 이 명예를 지킬 수 없으니까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권력을 가지고 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우아무개가 그렇게 눈으로 잘 싸우다 보니까 나하고 한번 눈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기자들하고 이렇게 눈싸움을 하고 무슨 권력을 가져요. 이걸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채우고서 그 다음에는 나가는 단계가 이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권력도 지켜야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기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기심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몰아내야 되니까 결국은 미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양이나 종교적인 이와 같은 그런 이제 뭐 우리들이 명상이라든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강조하는 것은 몸과 마음은 그릇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엇을 여기에 채워야 된다? 무엇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경건치 아니한 이 삶의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되어지고 뽑힐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머지 불의한 일들과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은 지금 드러난 죄의 이 행동들을 관리하느라고 전부 다 거기에다가 지금 돈을 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게 아니다 말이야. 너희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심령의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18절 말씀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가로 열고 우리들이 뭐라고 써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는 무슨 일이 생겨지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살아가잖아요.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진리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로막고 대적하며 살아간다. 어저께 그래서 비유로 드린 말씀이 저 북한에 우리가 얼마나 가져다 줬어요. 다 이것도 가져다 주고 저것도 가져다 주고 다 했는데 여전히 저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일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는 대적하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래도 고맙다라는 편지라도 좀 보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가로막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핵폭탄을 툭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을 똥 만들어 가지고 더 강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이게. 누에서 받아먹고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연명해 가면서도 결국은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가로막는 행동, 평화를 가로막는 행동, 이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쟤네들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생들이 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도 생겨. 그러다 보니까는 기후의 이변도 생겨.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도 생겨. 그러다 보니까는 전염병도 생겨. 죄 없는 짐승들이 막 죽어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의 가장 출발점, 근원이 되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치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의 빈 마음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런 무서운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단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넘어가서 자,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불행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불행을 치료할 수는 없는가? 인간의 이 불신앙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되면 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지 않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는 이 인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잘 살잖아. 그런데 잘 사는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저들이 정말 몰라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종교성, 이것을 무엇에다가 표현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조각을 해가지고 또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돌에도 새기고 나무에도 새기고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새기는 것, 새기면서도 그들은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나무고 이게 돌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새기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종교성, 신을 알고 있다,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순수한 마음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도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 왜 예술하는 사람들을 이걸 건드리냐 말이야.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예술의 그 결과를 논하기 전에 그 예술의 그 순수한 마음들은 이해해 줘야 돼. 노래하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뭐 조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순수한 사람. 그 시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라도 그 사람들의 가치는 발견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예술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순수하게 이런 나무와 그리고 돌과 같은 데 새겨서 드러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완전하진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인간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불행은 찾아왔지만 이 불행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찾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 우리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경건치 아니한 이 생활에서부터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꾸 깨우쳐 주신다. 정신이 들도록 아주 맑고 신선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물방울 가운데 가장 순수한, 퓨어한 순수한 물은 무슨 다수가 아니라 무슨 앵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와 선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신론은 없어요. 다 알아.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제 앱인지 이 사람이 제 애인지 알아 몰라. 야, 내가 네 애비다 그렇게 되면 놀고 있네 이제 이러죠. 이미 아이들도 알아요. 응? 자기 부모가 누군지 안단 말이지. 뭐 우리 집에 이제 걔도 어저께 또 새벽 기도를 나왔걸랑. 제가 굉장히 기쁜 게 아니라 걱정이 좀 됐어요. 근데 얘가 새벽에 나왔다고 피곤하신가 봐. 밥 먹는 시간에 줘라.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얘는 하루 종일 먹고 누워서 자고 노는데도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피곤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하루 돈 벌러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될 수 있으면 설교 짧게 하고 빨리 집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야, 얘야, 내가 네게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우리 걔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말씀이나 잘 전하세요.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지.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다. 사회주의자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다.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없다라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부정하고 있는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모든 세상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주셨느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모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어디에 분명히 보여진다. 만물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이 모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특징은 굉장히 정밀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정밀해. 그거 하나만 삐끗해도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창조적이다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가 없어. 이게 이 창조 세계의 모습이야. 다시 복수.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너무 규칙적이다 말이지. 이걸 깨트리면 안 돼. 이 서열이 어긋나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다? 굉장히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어떻다? 아주 창조적이야. 아주 유니크해. 독특해. 그런데 이러한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창조물은 인간인 줄 믿습니까? 사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정밀하게 그리고 너무 규칙적으로 제 맥박도 얼마나 한 번 만져보면
한 60몇 번 그냥 정이라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뛰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 조금만 무리해서 한강을 매일 한 10km만 걸어야 돼. 11km만 걸어도 그 다음에 허리, 다리, 팔이 막 아파지고 말이지. 정밀해. 아주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거지. 어제 같으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하루 종일 준비하고 수요기도하고 오늘은 일어나지 못해야 되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그 창조의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여기에 설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건 만드셨지 사람이 만든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면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번 같이 시인답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기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 찬란한 아침의 태양빛을 보니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옷으로 보이더라는 거지. 누구의 옷으로? 하나님의 옷으로. 그리고 분명히 다윗은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비추는 태양빛을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옷이다 말이지. 이 피조 세계인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 아,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으며 그 맑은 하늘, 때로는 뭉게구름이 밀려오는 그 하늘은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마치 무엇과 같다? 휘장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커튼에도 이렇게 주름을 잡잖아요. 그냥 밋밋한 것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떨 때는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뭉게구름이 있고 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니시며.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다 하나님의 들보요, 하나님의 수레요, 하나님의 날개로 보이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지. 결국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자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것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시편 104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해야 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따라서 해보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무엇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죄.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경건치 아니한 이 죄, 이 불의, 이것을 뽑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불행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벗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대적인 죽음을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핑계해봐요. 핑계해보라니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핑계해서는 안 돼.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핑계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때에 그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건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드린 거 맞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경건치 아니한 이 모습, 그리고 불의한 그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모습들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불행한 모든 것들이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는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불행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행이 찾아왔으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회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에게 붙들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